에버스코트 성원교회 2013년 교회 표어가 거듭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정하기까지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오랫동안의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 또는 모든 성도의 고민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도 달라지고, 물론 영적인 변화가 전제가 되지만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물론 저녁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끝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주제를 잡고 표현을 잡고 또 기도하면서 2013년도 목회 중심으로 삶의 변화에 두기를 원하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위한 고민을 교훈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신학이 되어서 또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고민, 바울이 정립했던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바울의 성경을 읽고 목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할수록 바울의 고민과 아픔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지식적으로 알 때는 바울이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라고 이해했는데 목회의 연수가 더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바울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성경을 보면 그가 유독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그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에는 아주 괴수 중에도 괴수였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나로 나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더니 내 삶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표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13절을 넘어가면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막혔고, 죄 때문에 분열이 됐고, 죄 때문에 싸웠고,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새로워졌다. 전과 이제를 구분하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 이 고민을 죽는 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이제를 구분하여 볼 때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전에 대한 것을 버리고자 하지만, 넘어가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옛사람 이전의 삶의 발목이 붙잡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향한 목회자의 본분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전에 머물러 있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의 표현과 같이 이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본문도 어떤 이들은 이 예배를, 이 본문을 예배가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같은 고민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예배 관련된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자체가 하나의 예배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늘상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배와 같아야 되고 기도와 같아야 되고 찬양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의 그 고민이 저와 함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고민이 소원을 받는다. 주여,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믿지 못했네. 내가 아직도 육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를 꺾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말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원이 차고 넘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고 나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민, 유재인 목사의 고민이고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나는 변화해야 됩니까? 나는 새롭게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좀 새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요. 아직도 옛사람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변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내가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얼마 못 가서 그만둡니다. 틈만 나면 술 먹고 틈만 나면 노름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속상하고 결혼한 아내도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인데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시키고 난망하게 하고 아들은 끊임없이 고별을 받을 때마다 예, 제가 해보죠 하지만 직장이나 삶의 모습이나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늘 노름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도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었나 봐요. 그도 문득 돌아보니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내가 이민 가서 좀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정말 이제 새롭게 살려고 결심했어요. 그가 그의 친구를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 친구로부터 응원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 정말 잘 결심했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너는 반드시 이민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 왔어요. 친구야, 내가 이민 가서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야. 이민 가서 만날 사람은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야. 옛날의 습관들, 네가 지니고 왔던 죄들, 너의 나태함과 너의 좋아했던 것들이 이민을 가도 그곳에 너와 함께 갈 거야. 외적인 상황도 새로운 상황도 너를 변화하고 도와주시면 돼. 기대가 있었던 이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이민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바뀌면 되겠지. 예, 뭔가 바뀌면 잠시 동안은 그래요. 뭔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잠시 동안은 뭔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고 조금만 마음을 놓는 그 순간부터 이전의 모습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응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이제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를 어떻게 알아? 그때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정말 내 진심을 이야기해도 될까? 한 가지 길이 있어. 내가 너의 어머니와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믿고 사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와 아내의 오랫동안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이 타락하고 나태했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청년의 마음속에 뭔가 뻥 뚫리는 듯한 그 순간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결심해도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죄된 삶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결심하려고 하지 말고요.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 변화를 구하라. 인간의 결심은 자신 상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도 참 우리의 영적인 도전들은 얼마나 교묘하고 아주 그 틈새를 파고드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면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의지와 자아를 지배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가치관들, 새로운 판단과 말과 행실들이 받아들임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머리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뜻이, 말씀이 내 삶에 아주 구석구석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식사 동안에 나누는 말 한마디에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점검하시고 쏟아내셔야 돼요. 가급적 부정적인 얘기는 제가 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회 정착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어때서 싶고, 또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서 또 가면 그 교회에서 어때서 싶고, 또 그래서 또 얼마 동안 지나면 또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싫다거나 뭐가 없어서 싫다거나 평생토록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밴쿠버 시내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그 교회가 있어? 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아요. 아니 그전에는 다른 교회 있었는데 언제 또 거기가 있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이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평생토록 직장을 떠돌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직장도 안 돼, 저 직장도 안 돼, 이 일도 안 돼, 저 일도 안 돼. 항상 옮길 때마다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2년을 못 채우고 3년을 못 채우고 떠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 2년, 3년을 못 채우고 계속 교회를 떠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깊은 우정이나 사랑을 갖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친했다가 어느 순간 금방 원수가 되고 금방 가까웠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있고 만나보니까 아니야. 만나보니까 뭐가 틀려먹었어. 왜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직장을 떠돌아다니고 인간관계를 떠돌아다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받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쉽게 말해서 이기적 속성이에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 마음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자연적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언제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가진 것이 훨씬 많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없는 것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뭐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원죄를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있는 건 안 보고 좋은 것은 안 보고 없는 거,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 안에는 이기적 소속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옵니다. 예수의 영과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없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마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대신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람을 대할 때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고 없는 것이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성령이 가르침되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생이 바뀌면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없는 것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그 언어가 새겨지지 않으면 늘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덮고 내가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덮어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평강이 가는 거죠. 그러기 오늘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죄적 속성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진정을 해서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심도 중요하죠. 내가 굳게 각오를 가지고 다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제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영국의 윌스민스터 지하묘지에 성공의 주교가 죽으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좀 더 나이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감탄사 한심입니다. 아무도 달라지지 않아.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하는가? 세상까지도 변하게 했었지. 거듭나면 그 시야가 나로부터 시작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그 시야가 바깥으로부터 시작해. 조건을 먼저. 그러나 거듭나면 나를. 그가 글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를 보기 전에 외부의 조건들과 삶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변화될 때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주 소소한 것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정말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된 것인가? 첫째,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먼저 나와 있을 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며 매사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도움을 주고 헌신해야 하는 귀찮은 전화나 문자를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갚아야 돼.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전화기 플레이를 바꿨습니다. 문자 무제한 저의 문자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먹으며 들고 오던 카페라떼를 어느 순간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런 수대로 준비해갖고 오는 사람. 작은 일에 흥분하고 펄펄 뛰며 자기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큰 일 앞에 묵묵히 침묵할 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에 인색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인사할 때. 제가 오늘 이것을 적고 오자마자 오늘 강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주보에 기도를 강준지 집사님 전하지. 제가 오늘이 하도 예배가 많아가지고 셋째 주인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광고에도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가 뒤늦게서 알고 그건 고쳤는데 기도 순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자마자 제가 준비된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7번째, 굳은 일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말없이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남자들이 설거지 날입니다. 남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원래 잘했습니다. 자기만 주목받기 원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줄 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웃던 웃음이 힘맑은 웃음으로 보일 때, 작은 일에도 징징대며 나 힘들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누군가의 아픔을 대면할 때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작지만 그 변화가 정말 거듭난 백성의 모습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기를 제 자신부터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떠올랐다면 은혜 받은 것이고요. 누군가 제 3자가 떠올랐다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